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여기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본문에는 없는 제목이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것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런 뜻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더라고요. 서로 부부가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갈등하는 사람도 있죠.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외도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 탓으로 그럴 수도 있고 서로가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등 돌리고 사는 그런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똑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좋은 관계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하고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선택한다든지 혹은 죄의 습관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도들하고 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뭘까?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거는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38절 한번 읽어보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구별했을 때, 제사장을 세웠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단 위에 이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39절에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죄를 짓고 관계가 망쳐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런 헌물을 드리는 거, 어린 양을 바치는 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물은, 이 어린 양 아침에 드리는 거,
저녁에 드리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헌물을 가지고 오는 일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항상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이 어린 양을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 때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날 요한복음 1장 19절을 찾아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드려지고 저녁에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대대로 그렇게 죽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을 드릴 때 무엇과 함께 드리는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40절에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을 드리며 자, 여기에 음식 헌물로 밀가루가 나오고요. 또 기름이 있고요. 음료 헌물로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게 각각의 또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자,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바는 뭐냐면 그 말뜻 자체가 바구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 그걸 사실은 에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담을 수 있느냐 그 양을 얘기하는 건데 1에바를 여러분이 약 22리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석유 배달하면 20리터짜리 가지고 오잖아요. 그 20리터짜리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이제 1에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하나님께 어린 양 태울 때 같이 드리는 겁니까? 2.2리터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밀가루를 같이 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음식 헌물로 드렸던 밀가루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헌물로 사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부서지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서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 뭐냐면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흰은 액체를 담는 양입니다. 그러면 1흰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약 3.6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분의 1 흰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900ml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슈퍼마트에 가면 매일 우유가 있어요. 그게 900ml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의 기름을 같이 쏟아부었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이런 찢기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기름과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잉태되는 것이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그 시점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 물론 마귀가 시험했지만 누가 예수님을 인도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했죠. 그렇죠? 또 여러분 지난주 누가복음 보셨지만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이제 사역하러 들어가실 때도 누가 그 사역을 이끄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에도 개입하셨고 부활할 때도 로마서 1장 3, 4절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어떤 관념,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철학, 세상에서 본 내 경험, 이런 것을 따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성령님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항상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용된 게 뭡니까? 포도즙 4분의 1 흰을 함께 드렸다고 그렇게 40절에 써 있습니다. 아까 1 흰이 3.6리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포도즙을 얼마를 부어드린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매일 우유 그 한 그거 있잖아요. 그 900ml 정도 이렇게 그 포도즙을 부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포도즙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포도즙은 즐거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울 때 포도즙을 마시고 기뻐하고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데, 사실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좀 불편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치우신 그런 사실도 있지만, 일면으로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체를 보실 때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는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그 왜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즐거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 일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물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즐거우셨던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 희생 헌물을 드립니까? 성경을 봅시다. 4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의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대대로. 이게 대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대대로란 말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이것을 드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지금은 이스라엘에 이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원할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럼 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희생 헌물을 드렸던, 아침으로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 때 어린 양을 드렸던 이 일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이고 어린 양이라고 믿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이 재건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8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지 않는 날이 있다. 없죠?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써붙여질 때가 있어요. 무사고 180일째, 무사고 181일째, 이런 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없는 안전 현장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딱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범죄 없는 날 120일째,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봅시다. 우리가 범죄 없는 날 며칠째입니까? 못 만드셨군요. 범죄 없는 날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완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율법을 어길 때도 있고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죄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오겠지만 깨닫지 못하고도 죄를 짓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어린 양 2마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드리도록 했는데 만일 이런 희생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 양이 아침과 저녁으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9절에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일이 없다면 그들이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낮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또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고, 밤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아침이 되면 또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 어린 양을 드리는 일은 중단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처럼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내일 아침에도 죽고 내일 저녁에도 죽고 계속 죽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 죽음으로 충분합니까? 한 번 죽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단 한 번 죽음으로 충분한 거죠. 지금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틀림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범죄하지 않는 날, 혹시 지금 7일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범죄하지 않은 날이 7일째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게 그럼 봐줄게요. 3일째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확실한 죄를 짓게 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헌물이 된 그 어린 양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낮과 밤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대대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이제 범죄 없는 하루를 만들어 봐야겠다, 범죄 없는 일주일을 보내봐야겠다, 금방 꼬꾸라집니다.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는지 여기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4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번제 헌물의 의미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 위에 올려놓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번제 헌물은 그 헌신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 태워서 바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 헌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번제 헌물이 드러나는 곳, 성경에서 발견할 때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번제 헌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태워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셨죠? 자, 아버지가 미쳤어. 날 태우려고 그래. 날 잡으려고 그래. 이랬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찾아보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놨는데 그 위에 이삭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번제 헌물 제단으로 그 이삭을 올려놔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잡아 죽이고 태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순간까지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면서
담담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랐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삭이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경배를 드리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하지는 않았죠. 뭐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이 번제물로서 사실은 올라가지만 온 인류를 위한 번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셨느냐? 이삭이 죽기까지 죽는 그 장소까지 순종하여 그 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이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마치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 헌물이 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어린 양 번제 헌물 있죠? 이건 모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이라면 실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이루어졌다면 모형은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천번제라고 헌물을 드리는 거 있죠? 이거는 번제 헌물의 실체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한 번제 헌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번제 헌물을 드린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행동과 같은 꼴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게 내가 날마다 이렇게 1,000원씩 첫날을 들여서 되는 거냐는 거죠. 그 일천번제로 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에베소 5장 2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물이 되셨으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가 씻김 받으려고 또 다른 헌물이 필요합니까? 희생을 드릴 필요 있습니까?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다른 헌물을 또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왜 맨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야 그게 끝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것도 사실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일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들이 그 피 흘림으로 이렇게 죄가 처리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실 때까지 이걸 계속 했던 거죠.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은 다음에는 헌물이 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자 15절에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17절 다 같이 읽죠.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용서잖아요. 자, 그 날들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날들 뒤에는 뭔가 달라졌어요. 그 뒤에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습니까? 단 한 번의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얻으셨습니까? 다시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비록 내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죄 없는 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지는데 우리에게 헌물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번 죽음으로 충분했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면 오늘날 어린 양은 누구냐?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흠없는 헌물이시고요, 완전한 헌물이시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수없이 많은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이 희생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되심으로 저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다면 사실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변호자이신 예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헌물이 되신 예수, 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 어떤 죄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를 위해 헌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럼 좋은 관계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좋게 만들어주시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만한 교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42절 보세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기 25장 가보세요. 그 앞이니까 25장에 가보시면요.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국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자, 증언궤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이거 배웠습니다. 근데 이 증언궤는 특별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죠.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증언궤가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자, 모세는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 어때요? 긍휼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 지성소에 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나 하나님 말 들을래. 나도 하나님께 말씀 드릴래. 이렇게 해서 더 친밀한 교제,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긍휼의 자리까지 일반 백성이 나가 설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증언궤를 만졌다가 일반 백성인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까이 가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들이 비록 증언궤로는 나갈 수 없지만 이 제단에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단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교제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 제단은 어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 모든 죄인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제단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관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헌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원만한 교제가 하나님하고 가능하다. 이것을 믿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만일 제단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제단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단이 두려운 그 심판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갈보리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 여러분,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 교제가 가능한 걸 살리세요. 살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서로 말없이 지낸다. 그 문제거든요. 관계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화 없이 어떻게 관계가 성장합니까? 말하지 않고 지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다가가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 말없이 지낸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말하지 않고 지낸다. 그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되라고 예수님을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나아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인 사람은 그게 활발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관계인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이런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마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마치 결혼한 부부 사이에 대화 없이 메마른 관계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메마르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라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런 좋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기회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출애굽기 29장. 자,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다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분께 어울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우리가 가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성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울려 살도록 구별된 무리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구별된 걸 성도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성막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요. 또 회중의 성막도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했고요.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히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면하고 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치를 두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제단에서 아침에 어린 양이 죽고 밤에, 그러니까 저녁 때 어린 양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처리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의 섬김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좋은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섬김의 기회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졌어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뭐예요? 제사가 가능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죠. 제사장이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전 제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 직무로 섬기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걸 누리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제사장 임무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그 성도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 성도를 위해 아뢰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예를 들어 그 성도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팍싹 때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중재하는 일, 중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얻을 때 섬기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어떤 관계로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파라오에게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개인이든 모임이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도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면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 입에 대면 안 돼요? 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 몸에 취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내 몸은 성전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면
내 몸을 더럽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이 모임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일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홍해바다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사람의 힘으로 건너려면 몇십 년이 걸렸겠어요. 다리를 만들래요? 해저 터널을 뚫을래요? 배를 수만 척을 갖다가 댈래요? 홍해바다 건너려면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건너간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어떤 것도 성령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내가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꼭지 떨어지고 180도로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막 왜 그러냐 저러냐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말한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듣기 좋을까요? 더 삐딱하게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찾으셨으면 8절에 보세요. 2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소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 집이 거기에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소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거 내 몸은 성전이구나. 따라서요. 내 몸은 성전이다. 예. 누가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신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나 부족함을 위해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더럽혀짐이나 부족함을 위해서도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날마다 희생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변호예요. 우리를 위한 변호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더럽혀지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지 내가 뭘 취하든지 이걸 더러운 것을 내가 한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세요. 거기 4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좋은 관계 속에서. 아시겠죠? 계속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들의 하나님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날마다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 헌물, 기름, 음료 헌물과 함께 드렸던 2마리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안 짓는 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죄 안 지음 휴일 이런 거 없잖아요.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날마다 어린 양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못되게 굴어서 문제고, 내가 세속적이 돼서 문제고, 내가 험한 쪽에 관심을 가져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한 거죠. 그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내가 미처 몰랐네. 늘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나랑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있었던 제단이 어디예요? 갈보리.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늘 나와 그분이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를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걸 알면서, 야, 저것들 형편없어. 괜히 구원해줬어. 내가 저것을 인도해 온 게 아주 후회 막심해. 아주 헛돼. 아, 속상해. 배신감 느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을 바치게 하면서 계속 좋은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 사람,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 그런 관계들,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되거나 도덕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며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도 모독하면서 제멋대로 가면 분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리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넘어져도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이 사람이 부족해도 넘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다 보면 그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도 넘어질 때가 있죠. 나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내 아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어린 양이 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내랑도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원하신 그런 대상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누릴 때 내가 불편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부족하게 보이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교회 지체를 보는 거예요. 교회 지체 가운데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함께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판단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재단이 없으면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이 있고 재단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체를 보게 될 때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라 왜 그 정도밖에 못하지? 왜 그것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 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는 건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지 어떤 걸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변호사역을 하는데, 이 변호사역을 존중하는 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말하자면 낮과 밤으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해답은 딱 하나예요. 당장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